2019년 11월 10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다시 광고로 두 가지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지금 웹페이지가 아주 오래된 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요즘 새로운 것들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업그레이드 시키느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달쯤 걸린다는데 방송으로 설교 들으신 분들이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저희 교회나 제 이름 치시면 지난주 설교까지 올라 있으니까 그렇게 좀 날짜를 찾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차 성경 통독 사경회가 2020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있습니다. 회비는 작년과 같이 80불이고 이번엔 타지에서 오시는 성도님들 호텔로 가지 않고 예전에 우리 그랬던 것처럼 성도님들 가정에 민박을 무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등록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원래 23살 된 미국 아칸소주 뉴포트에 사는 체스트 패터슨 양은 4년 전에 암으로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했던 체스터는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매일 밤 아버지 예전 휴대전화번호로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낼 때 그 찢어지던 마음의 아픔, 그리고 딸도 어떻게 암에 걸렸던데요. 그 19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대학생활 동안 암에 걸려서 투병했던 아픔들, 그 과정에도 대학을 졸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아버지한테 이제 문자로 보낸 거죠. 당연히 답장이 올 리가 없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잇따른 아버지가 천국에서라도 자기가 보낸 메시지를 읽고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기를 쓰듯이 4년을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25일은 아버지 사주기였는데 또 아버지 기일이 되니까 마음이 또 특별히 남달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날도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나야. 내일은 또 힘든 날이 될 거야. 벌써 아빠가 떠난 지 4년이 흘렀지만 난 단 한 번도 아빠를 잊은 적이 없어. 그렇게 패터슨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아빠의 부끄러운 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더 자랑스럽고 더 강한 딸이 되었다는 것을 메시지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답장이 온 겁니다. 답장이 왔으니까 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은 아버지가 부활해서 돌아온 걸까요? 놀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4년 동안 한 번도 없던 답장이 갑자기 와서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안녕, 나는 내 아버지는 아니야. 하지만 나는 지난 4년 동안 네가 보낸 모든 메시지를 받고 있었어. 사실 나도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딸을 잃었단다. 너는 엄청난 여성이고 나는 나의 딸이 너 같은 여성이 되기를 바랬어. 네가 매일 보낸 메시지 덕분에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네가 보낸 메시지가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 있던 나를 살아가게 했어.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 보낸 분은 본인은 이름이 브래드라고 소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브래드는 5년 전에 딸을 떠나보낸 아픔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우연으로 비슷한 시기에 딸을 떠나보낸 아픔을 겪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여인 아픔을 가진 딸의 편지가 선물처럼 매일 도착한 거예요. 브래드는 패터슨의 문자가 딸을 잃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본인에게 너무나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본 적은 없지만 브래드는 패터슨을 마치 자기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4년 동안 그녀가 어떤 고난을 당했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그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지켜본 거죠. 브래드가 마지막 문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은혜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매일 기도드린다. 난 네가 무척 자랑스러워. 몸조심하고 내일도 문자를 기다리고 있을게. 이거 내용을 듣고 이 패터슨 양이 감동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린 게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패터슨이 죽은 아버지를 잊지 못해서 보낸 문자가 딸을 잃은 슬픔 속에 있던 아버지에게 부활과 생명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패터슨 역시 브래드라는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축복을 얻은 거죠. 그러나 이들의 사연이 비록 감동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직접 부활과 생명을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죽은 아버지나 딸이 살아온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본문은 진짜 부활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사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 끝난 지 벌써 4일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만약 해가 지지 않았다면 날씨 때문에 시신을 오래 방치할 수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죽은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썩어서 냄새 난다고 기록된 거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죠. 장례 행렬에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특히 그 장례 행렬이 우리랑 좀 다른 건 이 시신을 메고 장지로 갈 때 그 앞에 행렬을 인도한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묘지까지 그 시신을 여자들이 인도해 가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뒤따라가고. 그 이유는 유대인들 생각엔 여자가 태초로 범죄해서 세상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여자들이 죽음을 책임져야 된다. 이래서 그렇다는 거죠. 장례식이 있은 후에 애도 기간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애도가 끝나고 장례하는데 이분들 일단 시신을 묻어놓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이제 애도 기간을 가지고 문상을 합니다. 그 첫 3일 기간을 통곡의 기간이라고 해서 가장 슬퍼하는 기간이고 그 뒤에 이어진 4일을 애곡의 기간, 그리고 그 이어서 30일 기간을 애도 기간으로 삼아서 머리도 다듬지 않고 옷도 화려하게 입지 않고 다리 입지 않아서 꾸기진 대로 그대로 입어서 저 사람이 상중에 있구나 슬픔을 이렇게 표했습니다.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 가정은 예루살렘에도 잘 알려진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문상을 왔습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4일이나 지난 뒤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4일이 지났다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은 사람의 영혼이 죽고 나면 3일 동안 시신 곁을 맴돈다는 거예요. 무덤을 배회하면서 다시 육신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3일을 통곡의 기간이라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4일째가 돼서 시신이 썩기 시작하면 영은 무덤을 완전히 떠나가고 완벽한 죽음이 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났다면 그들 생각으로 완벽히 죽어서 그의 영혼이 다시 시신으로 들어가서 살아날 가능성은 결코 없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 마르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으니 예수님이 오셔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들이 평소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있다가 육신 속에 들어가서 우연히 살아난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 바리새인들까지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점을 노려서 일부러 늦게 오신 확률이 꽤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악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으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이 왔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자기도 눈앞에서 죽어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는 그 존재가 되살아나는 걸 보면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되살아나는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얻는 교훈 하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기적이 인간을 결코 변화시키는 거 아니라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발 부탁인데 기적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기적만 쫓아다니다 인격 망해요. 그래가 예수 믿어지고 그래가 신앙생활 같으면 누가 예수 못 믿겠어요? 기적이 사람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인격은 기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누가 전해줬는지 제자가 앞서가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하다가 듣게 됐습니다. 본인이 아직 상중인데 자기가 예수님 맞으러 나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데 내가 상중이지만 내가 나가서 맞이해야지. 접대하러 나갔겠습니까? 환영하러 나갔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본문 보면 항의하러 간 거예요. 따지러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무 섭섭했기 때문에 집에 앉아있으니까 우라통이 터져 있을 수가 없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왜 이제 왔냐 이거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따지러 갔어요. 마르다는 오빠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속히 오기만 하면 오빠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소식 전한 게 언젠데 멀리 있지도 않으면서 4일이나 지나고 이제 왔냐는 거죠. 너무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항의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제 뭘 어쩌겠냐고 이제 와서 4일이나 지났는데 너무 늦게 왔다는 거죠. 누구나 그런 상황이면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에 빤히 결과가 보이는데도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원망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런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 잘 먹고 잘 살아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희생해가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희생하는데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얼마나 원망이 나겠습니까? 오늘 마르다의 원망은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어떤 실수를 저지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몰랐어요. 예수님 직접 자기 집에 오지 않으셔도 만약에 하시고자만 했다면 멀리서 말씀 한마디로라도 병든 나사로를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적 있잖아요. 가지 않고도 낫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과 고집에 의해 가지고 한계를 딱 정하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자기 고집, 자기 틀로 딱 만들어서 신앙은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하나님 이래야 된다 틀을 만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믿어요.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해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틀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앙이 그냥 뿌리째 흔들립니다. 한 번도 예수 믿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그 간증집 읽어보니까 기도해서 병 나았던 사람이 많은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병은 안 낫고 오히려 점점점 상황이 힘들어져. 심지어는 그래서 병들어 죽어. 우리 가족이. 그럴 때 완전히 신앙이,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가 불평한 거예요. 오늘 이 마르다의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한 것입니까?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대하죠.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상황이 바뀔 줄 알았는데 철회하며 기도했는데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우리 어떻게 반응하냔 말이에요. 믿음이 그냥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응답되고 있습니까? 응답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만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사십니까? 여기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킨 마르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본문 잘못 읽으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은 오빠가 이미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뭔가 하시면, 기도하시면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빠도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한 거 결코 아니에요. 뒤에 보면 마르다는 그런 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항상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섭섭하다는 거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줬냐 이거죠.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좀 더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기도 다 들어주시지만 죽은 오빠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가진 능력의 사람이라 해도 죽은 우리 오빠는 살릴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빠 살아날 거란 꿈도 꾸지 못했던 거죠. 그런 깊은 절망과 죽음의 장벽에 무너져 있는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만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네 오빠 다시 살아날 거야. 그걸 확인시켰었습니다. 그런 마르다는 당시 유대인들처럼 부활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마르다도 부활은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사람 죽으면 그걸 끝이야. 나중에 이 최후의 종말이 올 때, 그게 마지막 때인데, 최후 심판이 올 때, 그때만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은 마르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저 장례식장에 유족들을 위로하느라고 사람들이 인사치레를 하는 말, 그런 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주 총명스럽게, 어쩌면 또 비꼬는 투로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맞습니다. 부활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살 줄 나도 안다 이거야. 뭐 그런 말 하냐 이거지. 쓸데없는 말 한다 해서 쉽게 말하면. 나도 우리 오빠가 마지막 날에 살 줄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마르다의 한계는 모든 인간의 한계입니다. 죽음은 어떤 인간도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죠. 마르다의 문제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신앙의 현재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 신앙은 미래만 초점 맞춰져 있죠. 나중에 부활하는 거. 그러면 신앙은 언제나 현재의 문제예요. 현재의 문제야. 내 현재를 변화시키고 내 현재를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예수 잘 믿겠다. 내가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게요. 그건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나에게 계속 내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보장해 그걸. 그럼 굉장히 교만하고 잘못된 거예요. 언제나 신앙은 오늘 현재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렇다고 미래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기대만 하는 건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르다의 첫 번째 문제였어요. 마르다 두 번째 문제는 죽음이라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그동안 뭐 기적을 행하고 능력 행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예수님의 한계를 생각한 거예요. 그녀가 이해한 부활신앙은 마지막 날에 그냥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은 인류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물인 거 확실합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에 난제라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인간의 그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 심판 때에만 부활한다는 이 유대교 사상에 매여 있는 마르다에게 전혀 다른 부활과 생명에 대한 대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자 신앙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말씀하신 것은 결코 오늘 우리가 사는 육체의 생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고깃덩어리 삶, 이 생명을 말한 게 아니에요.
육체적 생명이 죽지 않고 언제까지나 산다는 건 모순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육체적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살아있으면서도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 허우대 멀쩡하게 있어도 죄로 인해서 죽어 있으면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빙점의 세 번째 자살자는 그 유괴 살인범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생각하기를 자신은 유괴 살인범이에요. 살아봤자 살인범인데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목을 메고 죽습니다. 죄가 가져온 이 죽음의 고통을 이겨낼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았다고 육신의 삶을 삽니다만 정말 여러분은 영이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영은 죽었는데 그냥 고깃덩어리 삶만 사는 존재입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은 삶을 살더라도 생명으로 그 영혼을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그 약속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일본에서 1920년에 출간돼서 나중에 영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감옥의 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던 정가 20범의 흉악범 도키치 이시이라는 사람의 자서전입니다. 그런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캐나다에서 온 미스 웨스트와 미스 맥도날드라는 이 두 선교사가, 여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게 찾아갔습니다. 요즘 한국에 화성연쇄살인범 진범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처럼 이 도키치라는 사람이 사건이 워낙 일본을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저 흉악한 범인을 회개시켜서 영혼을 구원하자. 그 마음으로 이 두 여성교사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 받아들였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뭐 이런 말하기 좀 죄송합니다만 얼굴이 정말 흉악하게 생겼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정말 연쇄살인범처럼 생겼어요. 죄송하기도. 너무 사람이 막 끔찍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아무리 이 두 여성여사가 복음을 전해도 마치 우리 안에 갇힌 진성처럼 선교사들은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두 선교사님이 대화를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성경을 한 권 줬어요. 시간 있을 때 읽어보라고. 감옥 안에서 따분하게 살면서도 읽을 거리도 없고 해서 성경에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도키치 이시이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었어요. 글은 읽을 줄 아는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머리로 성경 읽었으니 얼마나 읽기가 벅찼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해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계속 읽어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사건이 있는 곳까지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살인범 도키치 이시의 일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한 문장을 읽게 됩니다. 그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게 꼭 자기를 두고 하는 소리 같았어요. 이 말씀이 도키치 이시를 완전히 부숴놓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도키치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고백하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는 성경을 계속해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5인치나 되는 대못이 내 심장을 관통하여 찌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연민이라고 불러야 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처럼 굳었던 내 마음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47세가 된 도키치가 사형 집행당하던 날 감옥의 관수들은 알잖아요. 사형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죽지 않으려 악을 쓰고 온갖 발악하는 모습 보고 이 흉악한 범인이
발악하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간수들 여러 명이 사형장으로 데려가려고 호송하러 갔습니다.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막 두려움에 떨고 갔는데 도키치 시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형수의 모습이 아니라 활짝 울고 웃으면서 정말 밝게 빛나는 모습을 웃으면서 이 간수들을 맞아주고 저를 위해 수고한다고 사형장으로 가자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도키치 이 시인은 연쇄 살인범으로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게 무슨 삶이겠어요? 그에게 무슨 생명 흔적이 있겠습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께서 주신 밝게 빛나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관심을 갖지만 남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냉소적이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사소한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이기심 때문에 불성실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과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희망을 잃고 타성에 젖어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정신적 죽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죽은 상태에 살고 있는 분 없습니까? 육신적인 삶은 계속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정신은, 여러분의 영적인 죽은 상태에 있는 분 없냐 말이에요. 육체는 살았지만 산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도키치 이 시인은 그런 면에서 살아도 산 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부활시키고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살던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찬란한 존재로 변화되어간 너무나 많은 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키치 이시가 남긴 이 자기의 간증집이 바로 그 정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들려주신 너무나 많은 삶의 간증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직 부활하기 이전에, 죽어서 부활하기 이전에 자신을 부활이라고 또 생명이라고 소개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부터 원래부터 부활하시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시였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도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빠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제가 수없이 되풀이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으로 정말 아이러니한 진실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오해를 많이 하는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지금 육신의 삶을 살면서 산자의 땅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삶의 장소란 거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삶에서 문화도 누리고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개똥에 굴러도 이성에 사는 게 낫다는 그런 말이 괜히 생겼겠습니까? 여기 산자의 땅이니까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풍요를 누리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걸 또 유산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밤낮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진실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산자의 땅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의 땅에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다 죽을 자들의 살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결국 이제껏 살던 죽은 자의 땅을 떠나가지고 산자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이 끝나면 마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못 믿으니까 모든 약속이 이 땅에 있는 것 생각하니까 이 땅에 그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삶은 죽음 넘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은 죽음 너머에서 시작된다고 믿으시냐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삶, 생명을 삶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습관적으로 고백하지만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약속하신 이 부활과 생명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젠가 내 육신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겠지만 진짜 내 생명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믿음은 다 허구예요.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모든 인간에게 그런 생명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 한정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자도 늙고 병듭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말씀이 모든 믿는 자도 죽는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죽고 난 후에도 주님과 교제되는 계속된 교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 순교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언제 죽을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나가서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었단 말이에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죽을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나 산 자나, 어제 순교해 죽은 자나 오늘 불안에 떨고 있는 산 자나 모두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과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이 인생의 한계선입니다.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미 죽음의 한계를 이 세상 살면서 극복한 자들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약속된 부활과 생명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삶이 왜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과 생명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정말 절대적으로 믿게 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이 세상의 불완전한 삶을 떠나서 완전한 그분에게로 가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른분들, 내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분명한 사실 속에 아름다운 준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두려움입니다.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의 특징은 공허함이죠. 삶이 너무 허무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약속을 가지게 되면 그 두려움에서 진정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죄가 지배하는 정욕적인 삶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인생의 공허함도 부활과 생명의 약속으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없이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생명 없는 부활 또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과 생명이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부활을 가졌고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영원한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조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신의 목숨, 우리가 병들고 아파하고 죽을까 두려워하는 육신의 목숨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본질적으로 달라요. 번역하면 둘 다 생명인데 조에와 푸시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시케, 즉 육체적 목숨을 가졌다고 해서 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조에를 가졌다면 푸시케가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조에는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놀라운 선포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가족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의 존재, 영생의 존재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앞서간 너희 가족들이 천국에서 영생의 존재로 부활의 존재로 존재하는 걸 네가 믿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마르다도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단지 마지막 날이 이루어진다는 유대인들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에겐 지금 현재의 삶에서 부활과 생명 얻는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신 마르다는 죽음의 공포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이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경험하지 못할 천국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가족이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살아서 눈에 보이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앞서 천국으로 간 모든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부활의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서 무덤 속에 매장되어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고백처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 이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의 고통을 친히 위로하시고 인생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나는 삶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가슴 아픈 이별이 우리 눈물 속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죽어서나 또는 세상 끝나는 최후 심판대가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외침 속에서 부활과 생명을 직접 체험하고 맛보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살다가 육신의 삶이 닿을 때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결코 마지막 말이 아니고 그때부터 진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생명의 삶,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인하여 진실로 부활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